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시면서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앞에 찬양과 영광 올려드리면서 예배함으로 나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만이 주인이 되어 주시고 오직 주님께만 영광 찬양 올려드리는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퍼스트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 되어서 주님을 높여드릴 때에, 주님을 부르짖을 때에 주님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 가운데 놀라우신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이 귀한 주일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온 한 사람 한 사람 주께서 주목하여 주셔서 전심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눈빛이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만 집중하며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예비하신 놀라우신 은혜로 우리 교회 가운데 내려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릴까요? 할렐루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의심 전혀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의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을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없이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우리 한 번 더. 살아계신 주 축복하며 너의 참된 소망 걱정 없이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 삶의 기쁨 주시는 주님 앞에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권능과 능력으로 주의 말씀 이루시네.
신 사랑을 증량감오 가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할까요? 하나님 크신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감오 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을 향한, 여러분의 가정을 향한, 여러분의 삶을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은 절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그 사랑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 변치 않는 사랑을 날마다 잊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론 삶 가운데 어려움과 고난이 다가올지라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이 변치 않음을 믿으며 이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나와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아버지의 사랑으로 저희를 돌보아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이 시간 예배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먼저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죄 가운데 넘어졌음을 회개합니다. 그러나 저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합니다. 복음으로 우리의 허물을 보게 하시고 마음 깊은 곳까지 변화시켜 주셔서 어둠이 사라지고 참된 기쁨과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퍼스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신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게 하시고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맡겨주신 영혼들이 복음을 통해 구원받고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각 셀에서 드리는 기도와 셀 예배 가운데 은혜를 더하시고 선교지에 계신 선교사님들의 안전을 지켜주시옵소서.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그들의 사역을 통하여 복음의 씨앗이 심기고 많은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님들 위하여 기도합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임재함을 느끼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 삶의 변화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자를 준비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주님과 더욱 친밀하게 교제하게 하시고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마다 주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맡겨진 사역을 감당하실 때 영육간에 부족함 없게 하시고 피곤치 않게 하시고 늘 성령님 동행하셔서 목사님을 통하여 은혜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가정이 평안하게 하시고 목회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모든 걱정과 고민에서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와 식사 교제를 통하여 성도의 사랑이 꽃피게 하시고 모든 순서 위에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온전히 주님께 드려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교회 광고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 셀장 모임이 있겠습니다. 우리 셀장 되시는 분들은 모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성교회 원래가 8월 31일 주일 오후 2시에 있습니다. 예, 우리 교단에서 시행하는 윤리교육 워크숍이 우리 화요일 날 있습니다. 제가 참석하게 되겠습니다. 우리 나우 수요기도회 또 아침 기도회 계속되고 있습니다. 참여해 주셔서 큰 은혜 받으시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일 봉사자 안내해 드립니다.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우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오병학, 우리 심소희 집사님 가정이 우리 하엘이 8월 22일 금요일에 이제 시드니로 이주하시게 되었습니다. 참 많이 아쉽고 그렇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참 많이 짧은 시간이었지만 정이 많이 들었는데 가시게 되어서 우리 가시는 길을 함께 좀 축복하고 좀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족 앞으로 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가운데로 오세요. 예, 우리 하이리가 잘 자고 있네요. 우리 하이리가 왔을 때 2개월 딱 되었을 때 왔거든요. 근데 벌써 돌도 지나고 씩씩하게 커서 이제 아빠 엄마 조금 있으면 목사님도 할 것 같은데 그걸 못 봐가지고 조금 아쉽습니다. 많은 이렇게 축복된 가정 우리 교회에 보내주셨다가 또 저희 교회가 믿음으로 파송하는 거예요. 또 여러분들 시드니에 가서 만나실 경우도 있으실 텐데 함께 성령 안에 우리가 교제하는 그런 관계로 계속해서 이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특별히 우리 오집사님 그동안의 어떤 소감 또 인사 말씀 잠시 듣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병학 집사. 목사님이 오늘 아침에 갑자기 문자를 주셔가지고 광고 시간에 한마디 좀 하라고. 그래서 너무 당황스러웠는데 저희 가정이 여기 온 지 한 1년 딱 됐고 저는 7월 달에 갔고 제 아내는 8월 29일 날 여기 도착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딱 제 아내랑 하엘이는 1년 딱 됐는데 그동안 버스 우리 교회 다니면서 저희가 너무 많은 사랑을 받고 또 이렇게 성도 한 분 한 분씩 이렇게 만나면서 그 믿음 생활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희가 너무 많이 진짜 본받을 점도 많이 느꼈고 또 존경스럽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다 저렇게 해야 되겠구나라는 그런 가르침도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제 시드니로 저희가 가게 됐는데 거기 가서도 저희 믿음 생활 잘 하고 또 하이리도 하나님 안에서 잘 저희가 키우고 또 지금 이제 잠깐 헤어지는 게 그냥 잠깐 헤어짐이라고 저희는 믿고 싶고요. 언제든지 시드니 오시면 환영합니다. 그래서 항상 밝은 모습으로 또 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어제 이거는 제 아내랑 또 쓰레기 문제를 대판 싸워가지고 교회 오기 전까지 한마디도 안 했는데 아마 지금 또 이제 하나님께서 이런 자리를 허락해 주셔서 다시 화해할 수 있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원래 이런 이야기는 양쪽의 말을 들어봐야 되니까. 안녕하세요. 심소희 집사입니다. 저희 1년 동안 너무 예뻐해 주셔서 감사드려요. 제 아내가 아직도 너무 화가 많이 났나 보다. 쓰레기 문제는 남편이 잘못한 거. 저는 교회 분들이 계셔가지고 적응할 수 있었고 다 언니처럼 친구처럼 가족처럼 해주셔서 감사해요. 같이 축복송 좀 하고 싶은데요. 우리 세런들 좀 앞으로 나오실까요? 셀 가족들 나오셔서 함께 손을 뻗고 또 여러분들도 손을 한번 뻗어주세요. 예. 셀 가족들 빨리 나와주세요. 예. 축복송은 살아계신 주 너의 참된 소망 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너의 참된 소망 너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내 사랑의 주님 사랑의 주님 갈 길이 또 아니 내 어린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오명학 심소희 집사님 우리 하이리를 1년 전쯤에 저희 교회로 보내어 주셨는데 이제 또 다른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새 여정을 출발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 계획하시고 모든 것 예비하셨음을 믿습니다. 시드니에 가서도 좋은 교회 좋은 성도들 만나게 하여 주셔서 믿음 생활 신앙 생활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새로운 직장 또한 낯선 곳에서 여러 가지로 적응하고 알아가야 될 것들이 참 많겠지만은 하나님 주신 성품과 하나님 주신 마음 가지고 아버지 그곳에서도 참 사랑받고 또한 사랑 나누어 주는 귀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우리 하이를 지켜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 잘하고 또한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칭찬 듣고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자로 자라갈 수 있도록 예비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서 이 가정 우리가 언제 만날지 모르지만 다시 만날 그때에 서로 가운데 행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그 스토리들을 함께 나누며 함께 간증할 때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박수로 파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주님 앞에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우리 찬양 드리면서 귀한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울고 있는 어느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에 두 손 가득 정성스레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 건강한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드리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행하심이 풍성하게 넘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아버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세상 어디에서나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며 또한 주신 것으로 많은 자들에게 베풀고 나누며 복의 근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8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잡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하니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인사 나눌까요?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예전에 제가 한두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스라엘 배낭여행을 갔던 때가 있어요. 그때 제 인생 가운데 엄청나게 큰 충격을 받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아직도 그 충격이 제 마음 가운데 잊혀지지가 않는데요. 사진 한번 올려주실래요? 혹시 이거 아시는 분? 혹시 이거 아시는 분 계세요? 지금 여기 햇빛이 들어가지고 안 보일 텐데 이게 이게 뭐 많은 사람들에게 허용된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모르실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요, 정말 고대 시대에 나왔던 거원 MP3 플레이어입니다. 거원 MP3 플레이 CW300.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검색하셔도 됩니다. 관심 있으시다면. 제가 이거를 목에 걸고 비행기 탄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이것을 소유하고 있는 나라는 얼마 되지가 않았어요. 거의 한국에서 세계 최초로 나왔고요. 와, 센세이션을 불러일으킨 거예요. 무려 저긴 이제 256이라는 숫자가 있잖아요. 뭘까요? 256 메가바이트. 자,
퀴즈 냅니다. 노래 몇 곡이 들어갈까요? 자 보세요. 뭐 용량에 따라 좀 차이가 있는데 심지어 저는 256기가 메가가 아니라 기가가 나오네. 128메가였습니다. 그러니까 노래가 거의 앨범 하나 아니면 하나 반만 들어가는 거예요. 뭐 12곡에서 15곡, 길면 뭐 20곡까지 나가는데 제가 이걸 딱 들고 이제 친구들이 있는데 갔어요. 배낭여행 중에 친구들한테 보여주니까 사람들의 관심이 저한테 집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딱 그 기분 알죠? 뭔가 들고 나갔는데 나만 가지고 있고 다른 사람이 안 가지고 있을 때 그 기분. 뭐 여러분 집에는 그런 귀중한 거 없으니까 잘 모르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평생에 그런 기분을 처음 느껴본 거예요. 그 당시에 20만 원이 호가하는 아주 엄청난 가격대였어요. 물론 이제 뭐 제가 이것을 소유하게 된 또 다른 이야기도 있지만 그건 생략하고, 그걸 딱 들고 가니까 유럽 애들, 미국 친구들, 남미 친구들이 탁 붙어가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만지고 이게 뭐냐. 왜냐면 한 번도 그 친구들이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약간 어깨를, 그때 영어가 잘 못했지만 지금도 잘 못하지만 어깨를 쭉 피면서 코리아 더 말해야 되는데 또 뭐 여기서 만들었고 무엇이 해야 되는데 Made in Korea, Korea. 그래서 자랑을 그렇게 해댔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유럽 애들이나 미국 친구들이 뭘 들고 다녔냐면, 여러분 그거 알아요? CD 플레이어 알아요? 이따만한 거 그죠? 그래서 흔들리면 퉁퉁 튀어가지고 듣지도 못해요. 퉁퉁. 또 우리 또 아버님들의 세대는 뭡니까? 추억의 마이마이, 카세트. 또 카세트 세대들이 있으시잖아요. 모른 척 하세요. 다 아시면서. 카세트 플레이어를 들고 막 이렇게, 그런 시대인데 MP3라니요. 와, 제가 얼마나 이 몇 개월간 한국의 위상을 정말 제가 온 세계에 전파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몇 달이 지나, 한 3달 정도 지나고 스페인에서 온 니심이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니심이라는 친구가 자기 집에 놀러 갔다가 휴가차 갔다가 왔는데 목에 뭘 걸고 온 거예요. 목에 뭘 걸고 왔냐? 사진 한번 띄워주세요. 뭐, 반응 보세요. 딱 이런 반응이었어요. 제가 그거를 MP3를 목에 걸고 다녔는데 그 니심이 이걸 목에 걸고 들어오는 순간 모든 관심이 그 친구에게로 가버리는 거예요. 저게 뭐냐면 아이팟 미니라는 거예요. 아이팟 미니. 그러니까 아이폰의 전신인 거예요. 아이폰의 전신. 그래서 저기는 용량이 얼마였냐면요, 무려 4기가였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곡들이 저기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럽 친구들, 남미 친구들, 뭐 미국 친구들 전부 다 관심이 저에게서 그 친구로 싹 쏠리면서 저는 한동안 그걸 자랑스럽게 들고 다니지 못했습니다. 주머니에 128메가니까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럼 그때를 항상 떠올리면 저 깨달음을 주신 게 뭐냐면요, 늘 새로운 시대가 오면 이전 것들은 다 지나가는구나. 또 지금 너무나 좋다고 생각한 것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집에도 있잖아요. 그거 좋은 뭐 가방이라든지 뭐 차라든지 있잖아요. 그런 것도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시대가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 새로운 물품이 생겨나고 새로운 가치가 생겨나고 새로운 사람이 오고, 이 모든 것들이 새롭게 다가오기 시작하면 우리가 완전히 너무 좋았던 거, 최고였다고 생각하는 것조차도 이전 것이 되어버리고 서서히 잊혀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전과 다른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 믿게 되면요, 새로운 시대가 오면요, 내가 예전에 너무나 중요하게 여겼고 내 인생을 좌지우지했던 그 아픔과 상처, 이런 것들도요 서서히 잊혀지게 되더라는 거죠. 내가 그렇게 붙잡았던 세상적인 가치도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 새로운 시대가 오게 되면 그것도 그런 것이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이 오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 주신 이 새 시대 때
옛날 것들은 다 뒤로 하고 하나님 주시는 새로운 복음의 능력, 이 새 시대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보니까요, 이제 저번 시간에서 이제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조금 바라보게 됩니다.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스데반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가지고 설교를 했는데 그 유대인 지도자들이 그를 끌어내 가지고 돌을 던져서 죽는 그런 장면이었어요. 그런데 참 거기서 끝나면 참 좋겠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예루살렘에 이 기독교를 향한 큰 박해가 일어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3절에 보니까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자, 여기서 보면 잔멸하다라는 말은 이 포도원이 있어요. 포도원에 보면 멧돼지가 뛰어가 가지고 그 안에 쑥대밭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런 장면 혹시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울, 또 사울을 따르는 자들이 박해하려고 여기저기를 뛰어다니면서 그 예루살렘의 기독교인들의 공동체를 쑥대밭으로 만들어 버렸다라는 거예요. 닥치는 대로 잡아가지고 옥에 가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못 믿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루살렘 교회가 풍지박산이 난 거예요. 난리가 난 거예요. 여러 가지 이런저런 의견들이 나오겠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을까요? 스데반 집사님 조금만 참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가지고 칭찬 듣는 것까지 좋았는데 조금만 유도리 있게, 융통성 있게 잠잠하지. 순교한 것까지는 괜찮았는데 지금 이게 무슨 난리야. 이 신앙을 지키면서 예루살렘에 살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살았던 터전을 떠나야 되는 상황이 온 거예요.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요? 스데반 집사 때문에?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상황이 어지러워지면요, 이런저런 소리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가장 가슴 아픈 거는 누구 탓, 누구 탓, 누구 탓. 스데반 집사 때문에, 사도들 때문에, 누구 때문에. 좀 적당히 했으면 우리가 여기서 내 삶의 터전에서 신앙생활 그래도 할 수 있었을 텐데 왜 거기서 그런 말을 해가지고 그들의 심기를 건드려가지고 본인도 죽고 우리도 죽고 하게 만들었나. 뭐 그렇게 말하는 자가 있지 않았을까?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충분히 상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그들의 대다수는 어떻게 반응을 했는지 성경은 그것을 추리할 수 있도록 이런 구절을 담궈주고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요, 그 흩어진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자, 흩어진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그리스도인임을 포기했습니까? 절반 가운데 넘어져 있었습니까? 꽁꽁 숨어서 무기력하게 아무것도 못하고 앉아 있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흩어진 사람들이 야, 이제는 우리는 숨어야 될 때야, 이제는 우리는 잠잠해야 될 때야,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당면했던 위기가 스데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정말 예루살렘 교회가 초토화되는 위기의 상황이 오히려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기회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성령 충만한 리더십과 이 성도들은 그때 깨달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는 이야기했겠죠. 지금 움츠러들 때거나 위축되거나 주저앉아서 뒷걸음치거나 스데반과 리더십을 원망하거나 그럴 때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을 기회로 삼고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행하며 여러 곳에서 흩어져서 여러분이 가는 곳곳에 복음을 증거할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의견들이 그들 그룹 가운데 형성이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 가운데 진짜 위기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인생 가운데 진짜 위기는요, 어떤 재정의 위기, 관계의 위기, 건강의 위기, 상황의 위기, 사실 이게 진짜 위기는 아니에요. 진짜 위기는요, 영적인 위기인 거예요.
신앙적인 위기인 거예요. 내가 이런 상황 때문에 믿음을 저버리는 것, 내가 이러한 환경 때문에 내가 예수님 사랑하는 걸 포기하는 것, 이러한 상황들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포기하고, 내가 주의 말씀 가운데 나아가는 것을 포기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형제 자매들 뿐만 아니라 밖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는 것을 포기하는 것, 그것이 진짜 위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물론 아프면 누워서 치료를 해야 될 시간들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뒷걸음치면서 주님 주신 사명을 잊어버린 채, 믿음을 잊어버린 채 우리 영적인 위기를 맞이한다면 그것이 진짜 우리 인생의 위기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누가 가장 원한다고요? 사단이 가장 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삶이 힘들고 어려우면요, 이게 복합적으로 다가와요. 정말 힘들고 어려우면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 그런 삶이 여러분 인생에도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이 말씀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느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때로는 시험을 당할 때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험을 나에게서 없애주십시오. 우리 그런 기도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인생 가운데 교훈이 뭐냐면 그 시험을 없애주시기보다 하나님은 그 시험을 이겨낼 힘을 주시더라고요. 그 이겨낼 힘을 주시고 또 우리 가운데 피할 길을 내셔서 우리를 그 시험을 통하여서 더욱더 단단하게 하시고 정금과 같이 단련한 금이 되어서 더 성장케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하심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가 깨닫는 것이 있어요. 아, 분명히 길이 있다. 그 길은 어떤 길이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오직 예수님이 나의 길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이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까지 우리를 계속해서 단련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일한 길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면서 우리 믿음의 시험의 순간, 어려움의 순간, 위기의 순간을 우리가 기회로 삼고 힘있게 달려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4절에 보면요,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 때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고 4절에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선포했다 그랬습니다. 자, 흩어진 사람들, 여러분 이 단어가 헬라어로는요 디아스페로라는 단어입니다. 흩어진 사람들이라는 디아스포라 많이 들어보셨죠? 디아스포라라는 흩어진 사람들이라는 단어가 바로 여기서 파생이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흩어진다, 이 말은 디아스페로는 농부가 씨를 가지고요 밭에다가 흩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농사 한번 지어보셨나요? 저는 지어본 적은 없고 본 적은 많은데 이 씨를 그냥 뿌리진 않아요. 다 계획을 가지고 그 다음에 여기서 뭐가 자랄 건지 잘 일구고 난 다음에 농부가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들이 그런 순간에 흩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권자가 되셔서 하나님이 예루살렘에만 있지 말고 다른 민족, 다른 지방, 온 열방과 민족 속에 그들을 흩으셨다. 보는 시각이 다른 거예요. 우리가 위기와 고난 때문에 도망갔다라고 보는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흩으셨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심 가운데. 여러분이 지금 퍼스에 있는 것도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여기 계신 분도 계실 거예요. 도망 온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이 흩으신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놀라 영원하신 작정 가운데 이 퍼스 땅에, 그 동네에, 우리 교회에 흩어 뿌리셨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네, 이런 말을 할 때 제가 아멘이 잘 안 나오신 분들은 주님 나를 왜 뿌리셨나요? 이런 원망이 아직까지 여기 마음 끝에 좀 있어요. 보니까
주님 그 계획하시면 내가 모르겠습니다. 왜 하필 퍼스고, 왜 하필 호주고, 왜 하필 이 동네입니까? 왜 하필 그 사람입니까? 라는 사람은 없겠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심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이 밟고 살아가는 이 땅이 하나님이 보내셨다라고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 너무나 기억하실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에요. 오직 성령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120명의 기도하는 사람들, 사도들과 함께 또한 그 예수님의 승천을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받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이 돌아와가지고 언젠가 한 번쯤 이런 이야기는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 맞아, 예수님께서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과연 우리는 어디로 가게 될까? 그럼 그런 생각 한 번쯤 그들이 하지 않았을까요?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면 우리는 과연 어디로 가게 될까? 사마리아일까? 땅끝까지일까? 어디일까? 한 번쯤 고민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거죠. 이제 베드로 사도가 리더십이니까, 여러분, 이 사명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에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흩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그 말씀 기억하시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하셨던 이 말씀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이제 그 말씀에 진실로 순종할 때가 되었습니다. 유대 땅으로 흩어지실 분 손들어 보십시오. 사마리아로 흩어지실 분 손들어 보십시오. 땅끝으로 흩어지실 분 손들어 보십시오. 드로아 시돈으로 가실 분, 아시아 쪽으로 가실 분, 저 유럽으로 가실 분 손 한번 들어 보십시오. 그때 그 밤에 긴급하게 회의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남쪽으로, 북쪽으로, 갈릴리 쪽으로, 요단강 너머로, 자, 좋습니다, 좋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씩 손을 들었을 거예요.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마지막 하나가 남은 거예요. 바로 사마리아 땅. 여러분, 사마리아 땅은 어떤 땅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을 때 그 아수르라는 나라가 정책을 폈는데 혼혈 정책을 편 거예요. 그들의 백성을 이스라엘 땅에 같이 살게 해서 혼혈 정책을 펴서 그들의 순수성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돌아온 귀환한 유다 백성들이, 그 사람들은 유대인으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급기야는 그들을 개라고 여기면서 상종하지 않았던 민족들이 바로 그 사마리아 지역에 몰려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명령 가운데는 유대와 어디예요? 사마리아도 포함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지도자가 이야기합니다. 자, 마지막 남았습니다. 사마리아로 가실 분. 그때 나도 모르게 성령에 이끌려 손을 들었던 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빌립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이 왜 힘든지 아십니까? 우리 순종하라, 순종하라.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순종하면 기쁨을 주신다. 우린 참 많은 말은 많이 들어요. 그런데 순종이 왜 어렵냐면요, 많은 경우에 그쪽의 상황이 어렵고 힘들 수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는요, 내 안에 있는 편견과 선입견 때문이에요. 내가 사마리아를 어떻게 가? 다른 데는 갈 수 있지만 거기는 우리가 우리 민족하고 상종도 안 하는 민족인데 내가 거길 어떻게 가? 거긴 안 돼. 위험해. 무서워. 거기 귀신도 나온대. 거기 꼴보기 싫은 사람이 있어. 난 갈 수가 없어. 내 성격 알잖아. 잘 알지. 우리의 편견과 선입견이요, 순종을 가로막는 거예요. 우리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주님이 가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셔서가 아니에요. 함께 하심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도 아니에요. 많은 경우 나의 편견과 선입견이 그 손드는 것을 막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빌립은요,
이 편견과 선입견을 다 내려놓고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서 손으로 올라가고 그 즉시로 사마리아 땅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빌립을 통해서 이방 선교의 첫 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순종했더니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자, 5절에 보니까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6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웬일로요? 유대인이 갔는데 환영을 하고 그가 하는 말을 듣네요. 성령께서 순종하는 자가 갔을 때 마음을 활짝 열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7절에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놀라운 기적이 그 땅 가운데 일어난 거예요. 순종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편견과 선입견이 가득한 그 지역에 순종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누구도 기대할 수 없었던 놀라운 기적의 역사, 그 복음 전파의 역사가 그 땅에 일어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 소식을 듣고요, 머뭇머뭇거렸던 지도자들도 14절에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이 되어서 그곳에 성령 안수하고 성령이 강하게 임재하면서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자, 이 일이 어떻게 시작되었다고요? 순종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편견과 선입견이 있는 그곳에 순종하는 한 사람 빌립 집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어떤 상황 속에서요, 위기를 기회로 만드시는 그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십니다. 바로 지금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순종과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오늘 버스 우리 교회 가운데, 퍼스땅 가운데 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을 쭉 들여다보면 아까 처음에 예화를 드렸던 것처럼 영원할 것 같지만 모든 게 영원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정말 이것은 내가 끝까지 붙들어야 될 가치야, 끝까지 가져가야 될 것이야 했던 것도, 이 세상의 것들은요 언젠가는 다 사라져요. 다 사라집니다. 그때 우리가 정말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정말 붙잡고 살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다른 것은 놓쳐도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특별히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여러분에게 새로운 시대를 허락해 주셨어요. 새로운 시대를 허락해 주셨는데 여전히 예전에 있던 아픔과 상처로 인하여서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걸 용서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쓰레기야, 내가 그런 사람인데, 사람들은 몰라도 주님은 알잖아, 그 과거 속에서 나오지 못하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사명을 주시는데 사랑하고 섬기고 헌신하고 그것이 너에게 가장 큰 복이다, 은혜야, 이렇게 살아야 돼, 계속해서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아니야, 나는 이렇게 살아야 돼, 끝까지 나의 가치를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 얼마나 불쌍하고 얼마나 안타까운 인생입니까? 하나님, 때로는 우리 가운데 위기의 상황을 주세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볼 때는 기회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다가올 때 우리가 한 번만 더 뒤로 물러나서 하나님께서 지금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시는가를 기도하면서 고민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새로운 시각이 열리고 하나님 피하기를 내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을 알려주실 거예요. 그때 믿음으로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놀라운 일들을 행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정말 우리가 이 퍼스단 가운데 새로운 시대를 여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발걸음에 함께 동참함으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버스우리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다 같이 한번 일어날까요?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좀 헌신하는 마음으로, 결단하는 마음으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순종의 사랑 그 빌립을 통해서 새 시대를 열어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새 시대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언제까지 과거의 발목이 잡혀서 살아가겠습니까? 주님, 지금 나에게 주신 비전과 꿈과 새로운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편견과 선입견을 버리고 믿음의 걸음을 내디딜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나의 헌신과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이 퍼스단 가운데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며 아버지 오늘도 말씀 주신 대로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들의 위기를 경험했지만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또 다른 기회로 삼고 하나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순종하였습니다. 많은 자들이 순종하였지만 특별히 빌립의 순종을 통해서 그 편견과 선입견을 내어버리고 하나님 가라고 하신 그 땅에 나아가서 주의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땅에 큰 기쁨이 있었던 것을 아버지 우리가 보았습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도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살아가는 영혼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이들의 삶 가운데 놀라신 주의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며 아버지의 삶을, 이 위기의 삶을 다시 한번 기회로 바라보며 하나님 나에게 주신 사명과 힘이 되었다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도와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버스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간의 놀라신 은혜를 채워주시고 날마다 말씀하여 주시고 힘도하여 주시고 능력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서 우리 삶의 길을 외롭지 않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하시는 놀라우신 날마다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고 오는 세상 가운데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오직 우리에게 주신 주의 말씀만이 영원함을 다시 한번 믿고 고백합니다. 내가 그 전에 영원할 것처럼 붙잡고 살았던 것들 이 시간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가진 물질과 관계와 가치와 아버지 모든 것들은 한순간 지나갈 것임을 깨닫고 영원하신 주의 말씀 붙잡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 감당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위기가 닥칠 때 많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기회로 바꾸셔서 또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여 가심을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 인생 가운데 크고 작은 어려움과 환난이 다가올지라도 피할 길을 내시는 유일한 길 되신 예수님 바라보며 예수님 의지하며 아버지 이 길들을 잘 버티고 힘있게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그들의 마음 가운데 찾아가셔서 혹여나 우리 가운데 있을 편견과 선입견이 있다면 그것들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주님 가라 하신 그곳에, 섬기라 하신 그곳에, 사랑 나눠주라 하신 그곳에서 주의 사랑 나누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 그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그 구원의 기쁨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구원의 기쁨이 우리의 걸음이 있는 곳에, 우리가 전하는 복음 통하여 아버지 그곳에, 그 사람 속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 가운데 퍼스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주님께서 여시는 그 새 시대를 맞이하기를 소망하는 퍼스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